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민교회는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리빌딩, 새롭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도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부터 이 교회를 리빌딩 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그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은 교회를 해부해서 죽은 교회가 왜 죽었는지를 찾아보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조그만 소책자인데요. 오늘은 제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살아나는 교회를 부검했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을 이분이 왜 죽었는지를 연구한 결과 10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과거의 영광에 빠져 어떤 변화도 거부하는 교회가 죽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 오랜 교인들이 이 전통을 안 바꾸고 계속 자기 편한 대로 가면 교회는 죽더라. 두 번째, 교회는 요새화될수록 죽더라. 요새화된다는 게 뭐냐면 교회가 지역사회에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교회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지역사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교회는 요새화가 돼서 죽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리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죽더라. 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네 번째, 죽은 교회의 특징, 이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 이 저자가 말하는데, 그게 뭐냐? 기도를 안 하더라. 기도를 안 하더라. 나머지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죽어가는 교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하던 대로 하면서 세상의 문을 닫고, 지역사회의 문을 닫고, 전도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다. 이게 그 저자의 결론이었습니다. 교회가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한국 교회나 동일하죠. 교회의 주인은,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물론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이냐 아니면 시장이냐, 이걸 묻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요한복음에서만 특이하게 3번 올라가십니다. 3번 올라갔다고 기록에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성전은 거룩해야죠. 가면은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들려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장사꾼의 소리만 가득 차인 거예요. 뭐 골라 아니면 이리로 오세요, 여기 싸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왜 그럴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돈을 벌려고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다가 흔히 말하면 그 특권을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판 거예요. 흔히 말 점포를 쭉 만들어 놓은 거죠. 점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에게 돈을 주고 거기서 양, 염소,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도장을 찍어줘요. 거기 가면 그 양이나 거기 등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도장이 없으면 제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제물을 사야 되는 거죠. 그게 특혜죠. 특혜고 특권이고 이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사하신 분들이 서로 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의 남자는 매년 5세겔에 성전세를 바쳐야 하는데 이거를 그 당시 통용하는 건 로마 돈인데 또 이걸 옛날 이스라엘 구화폐로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화폐로 쓰려니까 가서 또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하면 뭐가 남아요? 수수료를 중간에 띄어 먹죠. 근데 많이 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배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또 경쟁시키니까 돗대기 시장처럼 장사꾼들의 소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시고 주님이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셨다고 말씀해요.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채찍으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장사하신 분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건 마땅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입니다. 그건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성전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장사하는 건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걸 교회에다 성전에다 와서 동일하게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화를 내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분들의 핵심의 관계는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팝니다. 아니 내가 손해보고 팔아요. 미치고 팔아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미치고도 파시나요? 그러면 아멘이고요. 그렇게 파시는 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기고 팔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렇게 세상에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성전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부민교회를 성전으로 만들 거냐 시장으로 만들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익과 손해의 관점을 교회에 대입하면 교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조직이거든요. 세상처럼 돈을 버는데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직원들 봉급도 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서 많이 살다 보니 그런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아니 여러분 성전에 장사하던 그 장사꾼들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겠냐고요. 처음에 성전에 들어왔으니 조심했겠죠. 자제도 하고 그러다 점점 무뎌져서 이제는 여기가 내 장사하는 터가 돼서 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인지 시장인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떠들고 장사하는 곳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와서 또 봉사하고 섬기면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교하게 되어서 봉사의 손을 놓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장사꾼의 마음입니다.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보낸 거죠. 저는 세상에서는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보면서 사셔도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관점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은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지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내가 많은 몰에서 이문을 보겠다. 교회에다 많이 팔아서 내가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전에서 지금 장사꾼들이 양 팔고 소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 그러니까 옛 계약의 성전 교회와 새로 이루어질 교회에 대해서 비교하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막 때리고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왔겠죠. 와서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우리를 내쫓냐?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내쫓냐? 당신에게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시작.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 짓는 게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안에 이 성전을 짓는단 말인가? 이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진짜 성전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한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실 때 그 사람들하고 지금 갈등하고 너희가 이걸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게 21절에 22절에 있는 거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뭐라고요? 예수가 내가 이것을 사흘 만에 헐겠다. 헐면 내가 사흘 안에 새롭게 짓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 21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교회를 허물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의 교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한 것. 이것이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각 지체다. 눈이고 코고 입이고 손이고 발이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뭐다? 성령의 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넣지만 옛날 교회 가보시면 다 앞에 현판에 뭐라고 보세요? 무슨 교회 예배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그게 왜 써있는 줄 아세요? 무슨 교회 예배당? 우리도 갈산당에 있을 때 무슨 교회 부민교회 예배당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우리 예배, 즉 교회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신약의 성경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은 건축을 헐어서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이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성전이 되고, 교회는 여러분이 손해와 이익의 관점으로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를 다스리면 결국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 있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베드로도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모여놔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힘썼던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지령한 대로 몸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뇌가 지령하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가 내 손과 발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죠. 어디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그래야 포도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잘못 붙어가지고 가시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밖에 맺힐 게 없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있으면 뭐예요? 가지는 말라 죽는 존재거든요. 장작불로 쓰면 딱 좋아요. 불 잘 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불살라 죽는 거예요. 불 던져 죽는 거죠. 이게 뭐예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말라버리지 않으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예수께 붙어요. 왜? 교회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주일날 아무것도 아닌 한 시간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예배가 왜 귀중하냐?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잘 드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다. 그럼 다 뭐예요? 이단 사입인 거예요. 교회 머리가 사람이다. 그건 다 이단인 거죠. 온갖 이단들이 다 사람들이 교주 아닙니까? 그거 다 이단인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가장 강력한 힘이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도, 마가복음 11장에도, 누가복음 19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그런데 세복음서에선
주님이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요한복음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지만 세복음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은. 왜 중요하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요?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전자기기가 전기랑 통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다 쓰레기예요. 전기 안 통하면 뭐예요? 쓰레기죠. 집만 많고. 전기가 통해야 그것이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죽냐? 영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죽는 이유도 당연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연결이 안 되는데 건물만 있으면 뭐하고, 아름다운 TV 100인치짜리 냉장고 좋은 거 있으면 뭐해요? 전기 안 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전기 꼽지 않고 사는 거, 그런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전자제품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고 그냥 몸만 나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생명인 이유는 연결되어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성령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또 그래야 우리가 시장이 안 돼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점점점 편리하게 돼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세요. 베드로가 옆에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너무 환상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새 찍고 삽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님이 그 안개기를 다 걷어버려요. 그리고 내려오시죠. 왜요? 교회에서 오래 다니면 여러분이 습관이 되어서 편리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마음이 즐겁고 봉사도 적당히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면 점점점 교회에서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쉬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왜? 하던 대로 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 교회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지죠. 왜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사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적당한 이윤을 남기면서 사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적어도 주님을 닮아가려는 흉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이 안 되지만 사랑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양보하며 살고 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지. 이걸 잃어버리면 시장통에서 난리 나는 시장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는 거예요. 서로 교회 와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면 누가 봉사하고 누가 헌신해야 합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도 다 봉급 주고 일을 해야죠. 주방 하시는 분도 돈 주고 뭐 하시는 분도 돈 주고 다 돈만 주면 다 한다. 그건 교회가 점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서부시대 마차 타는데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조그만 마차에도 1등급, 2등급, 3등석이 있더라. 그게 평상시는 모르지만 1등석은 앉아있고 마차가 고장나면 2등석은 내려서 서 있고 3등석은 마부와 함께 고치는 사람이다. 그게 서부시대의 1등석, 2등석, 3등석의 차이더라. 교회에 만약 1등석, 2등석만 많으면 마차는 누가 고칩니까? 마차는 누가 고치고 마차는 누가 운전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3등석 교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주님께서도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오늘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서 직접 때리며 쫓아내시는 사건은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선 교회의 방식이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있는데 세상의 방식을 자꾸 교회로 가져오면 결국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난합니까? 자기들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똑같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이익 챙기려고 그러고 더 교만하고 더 사랑 안 하고 더 이기적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손해보고 사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받은 것은 내가 무슨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 사랑을 받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3등석 교인이 되어서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편함을 버리십시오. 세상에서 뭐 하라면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일하라면 갑자기 아프다 그러거나 바쁘다 그러거나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을 버는데 그렇게 열심히면서 주님을 위해 쓰는 데는 벌벌벌 떤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고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리빌딩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수고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수고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상이 크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 받는 비결을,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은혜와 복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섬길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그걸 믿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합시다. 그리고 3등석 교인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리빌딩 되는 것은 저 혼자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장사하는 장사 시장으로 만들 건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우리 부민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보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택한 백성이 있는데 아니 눈을 씻고 봐도 보낼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 그러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 갑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저희 교회는 우리 부민교회는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이루어 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으로 성전에 있는 시장 장사하는 분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익과 손해의 마음을 나만 편하고자 하는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계시고 주의 성령의 전이 계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부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죽어가는 세상의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노력하고 서로 헌신하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